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질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눈물 어린 중보기도와 비정한 각오로 하나님을 설득해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깨진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된 언약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첨고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첨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의 상징으로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돌판에는 앞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린 돌판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시 새겨질 것입니다. 2절, 3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돌판은 모세가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며 모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산에 오를 수 없고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풀을 먹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산의 일정한 곳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입산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첨고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랐고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갱신의 의식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선포됩니다. 6절,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대까지 언약적 자비를 지키시고 악과 과실과 죄과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다음에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모든 절기와 예배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선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또 죄의 영향력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적용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한 세대를 전멸해버리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선포되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간청합니다.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의 은총을 끊임없이 입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분의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서도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분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 자격과 조건 가지고는 도무지 그분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근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계명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